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알기 쉽게 계시하기 위해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진리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빛과 어둠이라는 비유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성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초막절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알아야 됩니다. 초막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모든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받고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초막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횃불을 환히 켜놓고 주변을 환히 비춰 주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불기둥이 어두운 밤을 환히 밝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의식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빛이란 세상을 비추는 빛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빛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 아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기둥이 광야의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었듯이 예수님은 광야의 불기둥처럼 이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죠. 밤의 어두움은 우리에게 많은 위험을 줍니다.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쁜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춥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밤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밤의 어둠을 물리치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당독했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쳐줄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12절 하반절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던 날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날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불기둥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도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녔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란 광야에서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만 따릅니다. 따르다라는 말은 풀이하자면 믿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은 알기 쉽게 풀이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른다라는 말 속에는 믿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자기 백성인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관계없이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절대로 한순간도 어둠의 위험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랐기 때문에 또 불기둥을 따랐기 때문에 밤에도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만 하면 어떤 고난이 닥쳐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시련이 와도 그리스도께서 그 위기와 시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그 고난과 위기와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주야로 우리를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그냥 가지 않고 후레쉬를 켜고 가는 이유는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길을 걷기 위해서예요. 밤에 자동차들이 조명을 켜고 운전하는 것은 사고 내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광야의 어두운 밤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비추는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둠 속에 내재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수많은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에 비춤을 받고 걸어간다면 위험이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고 예상치 못한 위기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나를 앞서서 불기둥으로 빛을 비춰가면서 이끄시는 주님이 계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온갖 위험들이 넘쳤던 이스라엘 광야에서 주님이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뱀에 물려 죽거나 정갈에 물려 죽거나 아니면 공급을 못해서 굶주려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아니면 제대로 보살피지를 못해서 추위에 얼어 죽거나 더위에 쪄 죽거나 아니면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원수들의 공격에 칼날 아래 죽은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온갖 위험들을 만났지만 그런 위험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오직 그들이 죽은 것은 불신 때문에 죽어갔고 불순종 때문에 죽어갔고 그들의 강팍함 때문에 죽어갔고 폐역함 때문에 죽어갔고 그리고 교만함과 반역 때문에 죽어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밤의 달의 해함과 낮의 해의 상함으로부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야 24시 1년 365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위험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떠난다든지 아니면 혹시 좋으라고 우리를 보살피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공부를 못해줬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서 온 세상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백신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개발되지 않았고 치료제도 아직까지 개발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백성인 우리가 이 밤의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불기둥처럼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이 처음 들어본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과학기술 문명을 자랑하던 온 세상이 깊은 어둠의 밤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한 마리도 제대로 방어내지 못할 정도로 무력한 지식이고 무력한 지혜고 무력한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이 바이러스의 공격의 위험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가? 인간의 과학, 기술, 문명 그 자체가 아니고 모든 호흡하는 것과 그리고 생물과 무생물 전체를 친히 만드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지배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든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백신을 만들어서든 아니면 치료제를 만들어서든 아니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그런 기간 동안에도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헤아릴 수도 없는 공중에 떠다니기도 하는 이것들, 어디에 묻어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것들, 표시도 나지 않는 것들. 우리는 이것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불기둥으로 어두운 밤을 밝히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의 추위로부터 악한 짐승의 공격들로부터 보호하셨듯이 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이 코로나로 촉발된 온 세상에 짙게 드리워진 이 흑암의 시기와 그리고 이 사망의 시기와 그리고 이 암울한 시기를 우리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감사와 찬양과 기쁨 가운데 통과할 수 있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서 밤은 추위와 짐승들의 공격으로 인한 상해와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추위가 있고
또 짐승들의 상해가 있고, 그리고 밤이니까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얼어 죽을 수도 있고, 짐승들의 공격을 받아 죽을 수도 있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굶주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까닭에 어둠의 속을 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피해야 돼요. 그런데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므로 그들은 추위와 짐승들의 상해와 길을 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비춤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빛의 비춤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지 가운데 살지 않고 지식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무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무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기술에는 정통하지만 하늘에 속한 진리는 전혀 모릅니다. 법학 지식이 많아서 뛰어난 법정이 되고, 의학 책을 달달 외워서 유명한 의사가 되고, 학식이 높아 유명한 교수가 되어도 정작 알아야 될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율법 전서는 달달 외우고, 의학책은 달달 외우고, 전공 지식은 잘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전혀 모릅니다. 우주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우주의 지극히 일부에 대한 물리학 지식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우주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크겠습니까? 생물에 대한 지극히 작은 지식이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물과 무생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크겠습니까? 인간에 대해 극히 일부만 아는 의학 지식이 큽니까? 아니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겠습니까?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심리학 지식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태양계와 화성과 블랙홀에 대한 지식보다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이 만 배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유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어야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생명을 얻어야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비로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헬리의 성이 언제 오는가는 몰라도 되지만 심판 날이 머지않아 온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를 하죠. 물론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기술은 우리 생활의 편익을 제공함으로 유용한 지식임에 틀림없습니다.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학식과 기술은 장차 세상과 함께 모두 사라질 지식들이에요. 이런 학식과 기술은 우리에게 생활의 편익은 주지만 정말로 중요한 영생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학식과 기술도 알아야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도 알고 자기 자신도 알고 온 세상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직장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재산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아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영어를 더 많이 알고 전공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 책을 더 많이 읽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나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갈 때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닌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죄란 뜻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어둠은 죄란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이 좋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능이든 지식이든 성품이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지능과 지식과 성품을 이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악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좋은 머리는 죄를 짓는 도구가 되기 쉽고, 그리고 지식도 죄를 악용하는 도구가 되기 쉽고, 성품마저도 죄의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해야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도, 많이 배워도,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절대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평생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에 비춤을 받고 어둠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시종일관 그냥 계속 눈을 감네. 여인이 빛을 비춤받았기에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만일 이 여인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어차피 못 지킬 것인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말인 거죠. 이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을 때 이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춤받고 평생 거했던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아직까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빛이 여러분 심령 안에 비춰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의 나라로 초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어둠 속에서 쓰러져 죽거나 추위에 얼어 죽거나 아니면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죽거나 짐승들의 상함의 공격을 받아서 죽어서 멸망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해 있던 것은 낮의 구름 기둥과 밤의 불 기둥에 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낮에는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어두운 밤에는 우리의 빛 기둥이 되어주셔서 이 어두운 밤을 대낮처럼 밝혀주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항상 우리 앞길을 비춰준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사단의 미혹을 받아 멸망당하거나 죄의 공격을 받아 사망당하거나 아니면 코로나라고 하는 공격에 받아서 시험 들어서 실족하고 망하거나 그런 일이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그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전부 한 사람이 없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당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하죠? 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입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이 되신 것이 왜 우리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하죠?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시란 말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시란 뜻이에요. 광야는 낮에 5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서 몹시 춥습니다. 추위를 막을 보온 장비가 없으면 밤에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밤에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어서 밤에 얼어 죽지 않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의 추위로 인해 얼어 죽는 것으로부터 구원해 줬어요.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사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당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과 사망의 땅에 빛이 비추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 본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에요. 흑암과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빛으로 와서 흑암을 몰아내므로 그리고 사망을 몰아내므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 이런 뜻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내가 흑암과 사망을 걷어낼 이 세상의 빛,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구주로 오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의 추위 때문에 얼어 죽는 것으로 구원해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 말미암는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기둥이 이스라엘의 구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폭로하시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는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악한 행실과 더러운 습관과 그리고 추악한 욕망과 그리고 우리의 못난 자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주세요.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를 사망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한 욕망이 우리를 사망의 늪으로 빠뜨려요. 세상의 유혹들이,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실족해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저 가나안 땅의 길을 가로막아요. 바로와 그가 보낸 애굽의 군대가 애굽을 뛰쳐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도록 추격해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단도 그가 직접 쫓아오기도 하고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을 보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겁을 주고 그리고 직장 문제를 통해서 겁을 주고 그리고 노후 문제를 통해서 또 결혼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돈 문제를 통해서 집 문제를 통해서 이 모든 근심,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바로와 애국 군대와 악한 짐승들의 상해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아마 불기둥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짐승들의 공격을 받아서 밤의 추위에 공격을 받아서 그리고 바로와 그가 보낸 애국 군대의 말발굽알에 다 짓밟혀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바로와 그가 보낸 애국 군대가 못 오도록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국 군대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통같이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악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죠? 정부 당국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의료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우리 자신은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님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악한 감염병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달의 상함으로부터 그리고 해의 해함으로부터 그리고 온갖 악한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불기둥이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광야의 불기둥과 같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써 이 악한 바이러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오직 우리의 참빛 되시는 주님만이 지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의사가 부족해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독일이 의료기술이 부족해서 저렇게 또 다시 확산이 일어나서 연말이 되면 완전 통제한다고 합니까? 영국이 우리보다 못 삽니까?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기술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 손안에 달려 있어요. 그분이 만물을 만드실 때 왜 바이러스와 세균을 안 만드셨습니까? 아니, 바람도, 파도도, 그리고 물결도, 구름도, 비도 통제하시는 분이 무생물도 통제하시는데 생물을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사자의 아가리도 주님이 열고 닫고 하는데 바이러스의 침투와 공격, 방어와 보호, 그걸 주님이 그걸 못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기만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절대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2000규빗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인도를 했습니다. 1규빗은 45.6cm이기 때문에 대략 계산하면 한 1km 정도 앞서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고 그 뒤에 이스라엘의 진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1km 정도의 간격이 있었던 것은 워낙 거대한 구름기둥이고 워낙 거대하고 강력한 불기둥이니까 1km 정도 앞서야만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고 너무 가까이 가면 불이 타 죽잖아요. 광야는 천지 사방이 모래와 황무지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기가 딱 십상이에요.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도 광야에서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필요하죠?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도자가.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온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디인지 동서남북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길을 잃고 다 헤맵니다.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성품이 좋은 사람도,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산 연륜이 있는 사람도 다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헤매요.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정표가 있는데 사탄이 붙여놓은 거짓 이정표이기 때문에 지옥을 향해 가는데 지옥에다가 여기 파라다이스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멸망당할 예배 장소인데 여기다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 이렇게 써놓는 것이에요. 머지않아 이제 완전히 파멸하게 될 것인데 가정이 깨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그런데 여기다가 당신의 건강과 또 안전과 그리고 또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기 마련한 곳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빛만 있어요. 다 거짓 빛들입니다. 참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사탄이 붙여놓은 거짓 이정표밖에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이정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줄 알고 나는 여기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정말로 내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갔는데 불행을 만나게 돼요. 지옥 같은 것은 없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눈을 감았는데 떠보니까 지옥이 실존하는 것입니다.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인도해 주었던 인도자입니다. 만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맸을 겁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이정표가 없으니까 방황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곳으로 가겠다 하고 갔는데 사막 한가운데로 가게 되고 나는 저곳으로 가겠다 했는데 산으로 올라가서 굶어 죽고 나는 저곳으로 가겠다 했는데 짐승에게 잡혀먹고 나는 저곳으로 가겠다 했는데 원수들을 만나서 칼날에 죽고 중구난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이정표가 없듯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이정표가 없답니다. 사단이 붙여놓은 거짓 이정표밖에 없어요. 광야에는 아지랑이 일어나서 신구류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리고 미혹시킵니다.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구나 하고 보고서 달려가는데 오아시스가 아니라 넓게 펼쳐진 모래사막이 있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똑같이 영적인 아지랑이가 피어나서 신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기에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갔는데 신규래예요. 거기에는 정반대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나의 진정한 만족과 그리고 진정한 평안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알고서 왔는데 참된 만족도 참된 평안도 없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돼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아지랑이가 피어올라서 신기루에 속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신규류에 속아서 그래서 완전히 탈진해서 죽지 않도록 할 수 있죠?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불기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신규류에 속지 않고 안전하게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인도자 대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예요. 제가 얼마 전 그 권사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하자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달래고 비율을 맞춰주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뭐 황금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것은 내 생각이고 그건 인간적인 방식이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할까 염려하노라.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귀가 어두워서 잘못 들었을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저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 그게 이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제 생각이 개입된 게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사태 문제를 놓고 기도를 물론 해왔죠. 전세가 폭등으로 많이 올랐어요. 교회 근처에 있다가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 순이었으니까. 근데 교회 근처에 얻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좀 넓혀서 잠실동, 좀 넓혀서 석천동, 조금 더 넓혀서 방이동까지 열 몇 군데 집을 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를 그게 아주 비합리적인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그런 집을 다시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방위동이어서 좀 뭐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삼전동에서 제가 걸어 다닐 만한 곳으로 한 10분, 좀 넓어도 길어도 한 12, 3분, 15분.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전세값이 좀 높았습니다. 못해도 2억 3천. 근데 그것까지도 제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없었어요. 2억 5천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사실 그 정도 주고서도 제가 원하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기도 어렵고. 일단 안 나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2억이 넘어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기도를 하다가 도저히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내 살던 데 그런 단독주택이라든지 하다못해 위에 옥탑방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딱 정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1억 8천.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집을 주세요.
1억 8천에 맞는 집을 주세요. 절대 2억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금요일 날 기도를 했는데 딱 3일 만에 월요일 날 답이 왔어요. 그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부동산, 거긴 말만 했지 그분들은 잘 집을 찾질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이렇게 좀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엉뚱한 이상한 것만 보여주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곳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엄청 저렴한 게 나왔대. 빨리 와라. 안방 천장에서부터 벽 사면에 다 곰팡이가 피었고 그 집을 방치를 뒀기 때문에 그것이 거실로 넘어가서 거실 천장과 벽 이쪽 저쪽에 붙었고 심지어 작은 방까지 그렇게 됐어. 곰팡이가 피어 있었을 때 그걸 이제 거기 벽지를 벗겨내고 시멘트까지도 이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시멘트를 파였는데 시멘트가 다 파지질 않아. 곰팡이가 다 피어 있어가지고. 근데 또 그런 집은 처음 봤어요. 그런 집. 아무튼 좀 끔찍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지금 살고 있던 추운 집에 살지, 좀 더운 집에 살지. 거기는 여름에는 시베리아고 그리고 겨울에는 시베리아고 여름은 완전히 열대지방입니다. 거기. 시베리아고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1억 8천 그 숫자는 딱 맞는데 어떻게 이런 집이지? 너무 한숨이 나왔습니다. 고민이 되고. 부동산 가서. 근데 어쨌든 숫자가 너무 딱 맞았기 때문에 그것도 3일 만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 나누고 이제 부동산 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그냥 이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빌라가 그 가격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액수가 딱 맞기 때문에 뭐 이제 초가집에 나오든 옥탑방에 나오든 어쨌든 뭐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그래서 그냥 10분 정도 생각하고 그냥 뭔가 홀리듯이 그냥 이렇게 빨리 그냥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인 불러서 빨리 계약서 쓰고 그냥 써버렸습니다. 제가 원래 절대로 그렇게 계약서 빨리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해도 뭐 하루 지나든지 이틀 지나든지 하지. 그리고 대부분 안 했어요. 생각이 보겠다 해서 일단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10년이잖아요. 10년. 10년 동안 살아야 되잖아. 눈에 보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집 가운데서 최악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이 빛을 비춰줘서 그곳이 제가 앞으로 거야 될 집이구나 라는 생각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다고. 이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앞서서 이렇게 길을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권사님 문제를 판단 못해서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어떤 집이 나은지 안 나은지, 어떤 집이 제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걸 판단을 못해서 기도를 해서 인도를 구했겠냐고. 당장에는 이 집이 좋아 보여도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좋은 게 나중에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거나 교회에 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좋아 보이는 이 집이 아지랑이가 일어나서 신기루처럼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이 세상에 빛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특히 배우자 문제를 결정할 때 저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용기 백배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는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는지. 여러분, 그 배우자가 정말로 자기를 위해 예비하신 그 배우자인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배우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리고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심지어는 외모도 훌륭해 보여도, 집안이 좋아 보여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그건 나를 위한 최선의 배우자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배우자를 문제를 결정할 때 이 세상에 빛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내게 적합한 훌륭한 배우자인지 우리 눈으로는 절대 알아볼 수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다고. 교회를 좀 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직장 문제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직장, 지명도도 있고 페이도 좋고 그리고 대우도 좋은 그런 직장이 꼭 좋은 직장은 아닌 거죠. 직장 문제를 결정할 때도 이 세상에 빛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어두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절대로 나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나 자신의 경험을 믿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그 빛의 비춤을 받아서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보여주실 때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월급이 조금 적은 직장처럼 보여도 그쪽에 집을 사면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그쪽에 집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직장을 택해야 되는 거라고. 자식들을 학원에 여러 군데 순례를 시키면 공부를 더 잘할 것 같을 것 같아도 그럴 공력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성경 말씀 들려주고 읽혀주고 암송시켜서 영어 공부시키고 벌써 수학 공부시키고 몸 공부시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 먹이고 하나님 말씀 먹여서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키워야 자식들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양육책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되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그 얕은 꾀와 그리고 또 주위 부모님이나 또 주변 친구들이나 학부모들이 해주는 그런 말 듣고 이때는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학원 다녀야 돼. 여기 해야 돼. 어학연수도 보내야지. 뭣도 해야지. 클럽도 보내야지. 여러분, 거짓 빛이라니까? 거짓 이종표라고. 그 아제랑이가 피어올라서 일어난 신규현상이에요. 행복의 나라로 초대할 것 같지만 불행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바른 이정표를 가르쳐줄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비춤을 받고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을 위험이 상존하고 많은 적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위기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시요 보호자시요 인도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루 24시간 주야로 1년 365일 그리고 광야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내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광야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둠 속에 내재된 위험 속에 꼬꾸라지지 않고 안전하게 통과하여 저 복된 하늘 가나안 땅에 다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